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2월 22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핍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격려와 권면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베드로의 이 격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우주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즉 소아시아에 사는 성도들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은 동일한 고통 가운데, 동일한 핍박 가운데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건 너희들만 힘든 것이 아니니 힘내라 라는 그런 식의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성도라면 너희들처럼 여러분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너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그 삶의 노력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믿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서 격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어떠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면 사단은 자신에게 속한 자이기에 그냥 놔두고 그를 사랑하겠지만 하나님께 속하면 그를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인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담대한 어조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이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근신하며 깨어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적하는 전쟁은 결코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젊고 혈기왕성할 때에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언성을 높이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의 귀를 자르며 저항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먼 밭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며 괴로워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 사단을 대적하는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경험을 통해 우러나오는 권면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신하여 깨어 대적하라. 혈과 육이 아닌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사단을 대적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분주한 일상으로 또는 불안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며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대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지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궁전을 앞에 두고 길을 막고 잠을 자고 있는 두 마리의 사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사자를 보고 두려워한 이 크리스찬은 돌아서려고 하죠. 그때에 문지기가 나서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한가운데로 잘 지나가기만 하면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거기에 묶어둔 것은 신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려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믿고 크리스찬은 길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러자 사자들은 으르렁 대면서도 크리스천을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겪게 되는 영적 전쟁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의 한가운데로 정도를 걸어갈 때에 쇠사슬에 묶인 사자와 같은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는 사자 같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단의 세력을 근신하며 깨어있어 대적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